신앙 고백하심으로 2022년 3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 대한제국일 때 일이에요. 그때 힘센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차지하고 식민지로 삼는 게 유행이었어요. 식민지를 차지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옆에 있는 힘센 나라들인 중국, 러시아,
일본도 서로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서로 차지하겠다고 우리 땅에서 자기들끼리 전쟁까지 벌였어요. 결국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말아요.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어야 했어요. 일본은 조선 농부들의 땅을 빼앗아 갖고 땅을 뺏긴 많은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중국 만주로 또 러시아 연해주로 떠나가야 했어요. 우리나라를 찾으려는 독립운동가들은 군대를 만들고 나라를 되찾을 준비를 하려고 중국으로 가야 했어요. 우리 땅에서 이런 일을 했다가는 감옥에 가게 되니까요. 또 식민지 조선이 가난해지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떠나갔어요. 나중에 일본은 우리 한국 땅을 차지하고 만주, 중국을 공격하더니 나중에는 전쟁에 미쳐버려서 동남아시아를 공격하고 미국, 하와이까지 공격했어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쟁터에 강제로 많이 끌려갔어요.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 위험한 탄광과 공장에 강제로 끌려가서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없어지니까 일본이 전쟁하는데 우리가 끌려가서 온갖 나쁜 일을 다 당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갖 나쁜 일을 당했지만 일본이 너무 오랫동안 조선을 다스리니까 조선이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잘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어느 날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요. 그래서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갑자기 독립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잡혀간 우리 가족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멀리 중국 만주에서는 기차를 타고 오고요.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는 배를 타고 왔어요. 이때 우리나라에 돌아온 동포수가 120만 명이나 됐대요. 그런데 이때 못 돌아온 사람도 많으니까 일본은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갔다는 말이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성전 짓기를 포기하다예요.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세계 지도에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하지만 남유다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남유다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옛날 에덴 동산처럼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돼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보여주고 싶으셨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남유다도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이 힘센 사람만 잘 살고 약한 사람들은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하시더니 남유다에까지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들은 남자, 여자, 아기,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였고 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은 정말로 너무나 강력한 나라였어요. 너무나도 강해서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나라, 바로 페르시아가 세워지더니 그 기세 등등하던 바벨론을 정복해버렸어요. 그러더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모두가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어요.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지금 우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은 들어라. 지금까지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 백성을 다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모조리 포로로 잡아왔다. 하지만 이제 너희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우리 페르시아에 순종만 잘한다면 너희의 원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또 명령했어요. 특히 너희 유다 백성은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은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아니 뭐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나님의 궁전,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에스라 1장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아멘. 친구들, 누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하신 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후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요. 그리고 5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이랑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요. 그리고 1500년 전에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궁전,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성전을 지을 큰 돌과 목재와 돈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유다 땅에 와서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돌아온 유다 백성을 경쟁자라고 생각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차지한 땅을 도로 뺏어가고 또 자기들을 쫓아낼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부하들에게 뇌물을 줘서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게 만들어버렸어요. 심지어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즉위 하자 왕에게 거짓말로 편지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고발했어요. 임금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하고 있고 성이 완성되면 분명 왕에게 반역하고 또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이 지역에 상당한 땅을 자기들이 정복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충성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이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왕은 성 건축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말았어요.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칼로 위협하고 연장을 빼앗고 재료를 강제로 뺏어가 버렸어요. 성전 공사는 중단된 채 자그마치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유다 백성은 자기 집은 잘 짓고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짓는 일은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요. 상황이 안 좋다고요. 그랬을 때 유다 백성들의 삶은 더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삶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져 갈 뿐이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하는 일이 우선 되고 있나요? 상황이 안 된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배하고 섬기기를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 되다예요. 15년이 지나고 그 사이 또 한 번 페르시아 왕이 바뀌었는데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왕이 금지를 했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성전이 황폐한 지가 15년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은 성전을 짓겠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놓고 성전 짓는 사명은 내팽겨 쳐두고 여러분 한 사람 또 여러분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레바논 깊은 산속에서 생산된 최고급 목재가 없다고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뒷산에 가서 볼품없는 나무라도 베어서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품없는 나무로 성전을 지었어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유다 백성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잖아.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 그래,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댔어. 뿔뿔이 흩어졌던 유다 백성의 마음은 다시 한 마음이 됐어요. 다 함께 힘을 모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전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현지 사람들은 또 방해를 하고 고발했지만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오히려 옛날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한 글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돌과 나무와 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삶도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모두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학계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학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예배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